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약속 아래 머뭅니다. 우리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가정에 큰 일이 한 가지 발생하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크게 다툰 겁니다. 이유는 자기네들이 거느리고 있는 양떼가 이 가축대가 너무 많아서 그 두 가정이 그런 가축을 치는 일에 있어서 그 땅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가족 내 발생한 사건을 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주 훌륭하게 잘 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목자들의 싸움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원치 않아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하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3형제거든요. 아브라함이 장자요, 둘째는 나홀이라고 하는 둘째, 셋째는 하란이라고 하는 막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막내 동생이 이른 나이입니다. 결혼을 하고 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놓은 이후에 이 하란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롯을 남기고 그 아버지는 하란은 죽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란이 남기고 간 롯을 누가 거두어 드렸겠습니까?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거두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였고 롯은 조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둘 관계는 큰아버지와 조카 이 관계를 좀 더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는 누가 없습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거두어 들여서 롯을 키우는데 단순히 조카 정도로 키웠다기보다는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아들같이 여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를 떠날 때부터 롯을 대동해서 같이 롯을 데리고 떠나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갈대우르를 떠날 때는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머무르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하란이라는 곳을 떠날 때는 할아버지인 데라는 그곳에 머물렀고 누구는 떠나는 겁니까?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죠. 우리 성도님들이 롯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할아버지 곁에 머무르겠습니까? 아니면 큰아버지를 따라 이동하겠습니까? 네. 뭐 누구와 더 가까운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다르겠지만 롯은 누구를 따르냐면 할아버지 데라를 따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큰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 할아버지와는 이별을 구하고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큰아버지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뭐 각별한 관계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넘은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롯도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제 아브라함을 따르며 함께 지내오다가 롯도 이제 한 사람의 성인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갈등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네가 살 땅을 정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롯이 아브라함의 권면을 따라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 들녘,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보다는 낮은 지역이겠죠. 그 땅을 정하여서 아브라함을 떠나는 겁니다. 롯은 아마도 이 요단강 들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향할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났겠습니까? 지금 큰아버지와 머물러 있는 가나안 땅보다 그 땅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죠. 어디와 같았답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에덴 동산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 땅은 마치 애굽 땅처럼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살기 좋은 물이 풍부한 땅으로 가니까 롯은 아마도 아브라함을 떠날 때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걸음으로 그 땅을 향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이냐면 아브라함이죠. 롯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그와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와의 분가가 그리 큰 기쁜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심정을 좀 이해하며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주제는 아브라함의 심정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에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은 대상이 아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시는 겁니다. 뭐 좋은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는 먼저 아브라함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뒤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헤아려 보면 이 본문이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목자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분가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일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는 일 아닙니까? 롯을 떠나보내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않았을까? 그래도 함께 할 걸 그랬나?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도 혼자 독립을 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목자들이 갈등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품고 데리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런 다양한 복잡한 생각들이 그 속에 가득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심정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잡한 생각 속에 갇혀 있을 그때에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뭐 책마다 하나님의 모습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심각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심각한 고민 속에 어떻게 보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속에 매몰될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내적으로 심하게 흔들릴 때, 내적 갈등으로 인해 큰 고민 속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 고민을 털어버리고 약속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떠난 롯으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할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과 중심을 붙들어주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죠.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4장면이 나옵니다. 4장면 모두 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4장면 중에 오늘은 몇 번째인가 하면 2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장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4번이나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 4번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각오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내가 한 약속을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2번째 약속의 장면인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13장 14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4절에서 2번째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는 첫 마디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라.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에서 큰 차이점 하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 띄워주실까요? 창세기 13장 10절과 창세기 13장 14절의 차이입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거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살 땅을 정하라 하니까 롯이 어떻게 하냐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죠.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죠.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라 했습니까? 수동적인 삶이 성도의 삶이라 했습니다. 롯은 스스로 자기 눈을 들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며 그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 나아간 반면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땅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아브라함은 보며 그 땅에 머물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느냐 하는 문제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스스로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며 사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보며 그곳에 머무르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이 두 삶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롯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해 갔는데 창세기 저자는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멸망당해 심판받을 땅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받은 땅을 바라보며 롯이 걸음을 걷는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즐겁게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네가 서 있는 땅, 그 땅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땅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롯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 갇혀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있지 않았을까? 깊은 고민 속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냐면 고개를 들게 하시는데 조금 들게 하지 않고 높이 고개를 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눈을 들어 주변을 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면을 어떻게 보라냐면 크게 보라는 겁니다. 넓게 보라는 겁니다. 이 넓은 땅, 너가 지금 서 있는 이 넓은 땅 동서남북을 넓게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영원토록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눈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눈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 바로 이곳이구나. 하나님이 이 넓은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구나 하며 눈이 번쩍 뜨이지 않았겠습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어떻게 이른다 합니까?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정신을 번쩍 들었겠죠. 아, 절대로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고개를 들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16절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땅의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후손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 땅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후손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후손의 약속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 중에 이 자손과 약속을 맺을 때에도 우리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뭔가 하면 그 특징은 약속의 스케일입니다. 약속의 크기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죠.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어떤 민족을 이룬다고요? 큰 민족 할 때 저게 큰 애는 별표를 100개 치라 했습니다. 그냥 큰이 아닙니다. 어떤 민족입니까? 큰 민족입니다. 어떤 민족이라고요? 이 큰을 잘 표현해요. 어떤 민족이라고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새카만 민족입니다. 큰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는데 그냥 어설픈 큰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셀 수 없을 크기의 민족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와 동일한 표현이 오늘 16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의 후손이
무엇과 같았다는 겁니까? 땅의 티끌, 땅의 먼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느냐?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죠. 만약에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그런 능력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 비로소 누구의 후손을 셀 수 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셀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셀 수 없이 땅의 먼지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은 후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크기와 맞는 약속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할 때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이즈로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게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러한 엄청난 약속을 어떻게 맺으시냐면 당당하게 맺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약속을 받는 당사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한 약속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하고 하는 약속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아브라함 한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래 얘기하죠. 저에게 후사로 주시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후사 괜찮습니다. 그냥 저희 집에 길리운 종으로 후사 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하냐면 잘 신뢰를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커요.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 안 됩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모든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내의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자식 낳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약속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당하게 말씀하시냐면 땅에 있는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도 너의 후손의 수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없을 것이다.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의 후손을 너에게 줄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 머무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이죠.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는 아주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했습니까? 강하시다고 했죠. 오늘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상록교회 공동체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티끌과 같은 복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상록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눈으로는 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의 약속으로 붙든다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큰 민족을 주십시오. 셀 수 없을 정도, 어느 누구도 세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가족의 후손의 복으로 우리가 달라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좀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땅의 티끌과 같은 복이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8절 말씀을 18절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본문 읽은 창세기 13장, 12장과 13장에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한 단락 마무리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기록하는 창세기 12장 7절 8절에도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와 그 땅에 장막을 칠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큰 일을 당하죠. 아내를 빼앗겨서 겨우 아내를 되찾아서 다시금 약속의 땅에 되돌아왔을 때 큰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도 그 본문의 마지막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베델로 돌아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며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그 땅에서의 언약을 체결하는 이 사건의 가장 사건의 마무리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도 단을 쌓고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창세기 12장과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단어 적어 놓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승전 예배. 네.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다고요? 기승전 예배입니다. 기승전 예배. 그의 삶의 인생의 과정이 어떠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시 말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든 결론은 뭐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을 허락하시든 결론은 뭐예요? 예배. 이 예배예요. 예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성도들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일이 조그마한 일만 딱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 생활이 밑둥까지 흔들리는 겁니다.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인생에 무슨 일만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면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의 삶은 계획하지 않는 일이 계속 옵니다. 어떤 한 고비,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서 한숨 돌리려면 또 와요. 또 큰 게 와요. 어떨 때는 두 개 동시에 오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뭐가 흔들리면요? 예배 생활이 흔들려 버리면 그런 성도의 삶 기대할 게 있습니까? 기대할 게 없습니다.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기승전, 결론은 뭡니까? 예배.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승전, 결론은 뭐예요? 예배.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단락단락마다 맺어지는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결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결론이 돼야 되는 거죠. 성도의 삶에는 예배라는 요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견고해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이 이와 같은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가 마지막으로 행하는 것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단을 쌓을 때마다 인생의 여정의 스토리가 다 다르기에 그 단에 드려지는 예배는 그 내용이 어떨까요? 다른 겁니다. 애굽에서 돌아와서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의 그 제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아내를 잃었지만 하나님은 저의 품으로 아내를 돌려보내주셨습니다. 인생의 스토리마다 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예배와 신앙의 고백이 그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행복한 사람들의 가을 축제인 행복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붙든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붙드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다 지역 교회들입니다. 지역 교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에 보면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 전부 책이 있죠? 책 제목들이 있죠? 그 책 제목들이 다 뭡니까?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지역에 소속된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소속된 교회들. 하나님은 각 교회들을 지역에 세워두세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세워진 그 지역을 그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감당하는 겁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상록교회는 부산 해운대 중동 땅에 세워져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중동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 성취하시고자 세워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고개를 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고개를 들게 하시며 어떻게 보게 하시죠? 동서남북 땅을 넓게 보라는 겁니다. 이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너 안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도 고개를 너무 숙이고 사는 게 아닌가. 우리도 고개를 듭시다. 그리고 우리도 이 지역, 넓은 지역을 동서남북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 우리와 우리 후손과 우리 상록교회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두고 이 땅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백성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영역들마다 참 선한 뜻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올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돕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좀 힘있게 도우려면 교회가 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먼지와 같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상록교회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백성들을 보내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동역자들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행복축제에도 그런 우리의 동역자들이 이번 축제를 통해서도 몇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땅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많은 주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저와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약속 아래 머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